성경 말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하고 약간 다르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합니다. 남은 자의 의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27절에 나오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은 자들이 구원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쉐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조금 여러분 히브리어는 잘 모르시는 단어니까 영어로는 이제 렘넌트라 그러죠. 렘넌트.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남은 자, 그래 남은 자.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서 남은 자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다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9장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잠깐 복습을 시켜드리는데 오늘도 잠깐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듭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누가 받느냐?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하고 모세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셨을 때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화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를 든 인물 두 사람이 바로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는 똑같이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중에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강팍해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강팍하게 됐다는 거예요. 궁중에 살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게벳. 모세의 진짜 엄마잖아요. 그런데 왕국에 들어갈 때는 유모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부터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왕궁이라고 하는 보다 넓은 환경이 있었지만 또 좁은 사적인 환경은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됐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자녀를 잘 기르고 싶으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바로 그거예요.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결국 바로와 모세는 똑같은 인생을 살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특별한 어머니라고 하는 요게벳이라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를 가리켜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 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도 있는 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면 그릇 얘기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계속 사람도 두 사람,
그릇도 2개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진노의 그릇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근데 결국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은 진노의 그릇은 그냥 내어버려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은 바로고 긍휼의 그릇은 모세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24절,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어지는데 24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그릇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예? 예, 이 학교를 좋은 데 다녀야 돼. 초등학교를 좋은 데 다녀야 문법 구조를 알아가지고 이 그릇이 지금 진노의 그릇을 가리키는 것인지 긍휼의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 알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 그럴 때 누굽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냐면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그랬다는 우리. 그러면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 가운데서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긍휼의 그릇으로, 또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를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긍휼의 그릇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이유는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호세아의 이 글은요, 유대인 아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것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제 긍휼의 그릇이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해서 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남은 자가 곧 긍휼의 그릇이에요. 여기서 이제 남은 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남은 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보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즉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자, 정리해드리면 긍휼의 그릇이 곧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에 대해서 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엘리야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4절 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과 4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4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볼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하나님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우리가 남은 자예요, 오늘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을 제일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남은 자 사상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우리 그 이단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야 남은 자가 된다. 그러면서 또 아주 악용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 그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인데도 글자 그대로 14만 4천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 집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14만 4천이 거의 다 찼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막 이러면서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남은 자를 아주 이단들이 악용을 했는데,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홍제동 살 때인데 저희 어머니도 하마터면 이단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그때 동네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데 제가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대략 분위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단이냐면 뭐 충청도 어디에 몇 월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시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을 다 팔아갖고 빨리 글로 가서 거기서 기다려야지 구원받지,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은 자예요, 말하자면. 특별히 택함 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가 막 술렁술렁 했어요. 막 집을 팔아야 되느냐 어찌 되느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하마터면 팔 뻔했는데 그때 누가 말렸는지 우리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그걸 안 하셨는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팔아서, 그때 충청도 아마 계룡산인가 어디 쪽 같은데, 그랬으면 제가 지금쯤 아마 거기서 제가 도사가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남은 자 요걸 아주 악용했어요.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요. 그 여러분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신약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에베소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구성이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이 상황을 잘 이해 못 해요. 우리 다액교회는 인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해 못 하는데, 다른 나라, 한인교회들 경우에는 이게 참 이해가 쉽게 돼요. 미국에만 해도 영어권이 있고 한국어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이방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왜? 에베소란 자체가 거기 아시아니까 이방인들의 거주지잖아요. 인구 당시 한 3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고. 그런데 유대인들도 거기 장사하러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건데, 이제 그 교회 안에 두 그룹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장 11절 보세요. 11절부터 19절까지. 결국은 여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서로 종족은 틀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여기 둘도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즉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를 구성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로 돌아가서 보시면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한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은 자들. 여러분, 남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하나 새롭게 자각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여기 아까 로마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었지만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니까 2000년 전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2010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뽑아 놓으셨는데 이건 특별한 뜻이 계셔서 뽑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남은 자를 사상을 얘기할 때 내가 바로 남은 자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자기 구원의 관점에서만 남은 자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가 되게끔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건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거. 남은 자를 생각할 때 오히려 남은 자로서 의무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속에 두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시대마다 남은 자를 두시는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 저는 이 남은 자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남은 자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게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자의 의무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회에서 쓰는 용어 하나 쓸게요. 저도 한시리고 외우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불란서 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불어를 안 해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글 표기법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이 이게 고상한 귀족 그런 뜻이잖아요. 오블리제는 이게 의무 그런 뜻이자고요. 프렌치로.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의 의무.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서치해보고 좀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역을 하더군요.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 이렇게 번역을 하더군요. 근데 결국 저는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사회에서 가진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남은 자의 의무가 뭔지 조금 우리가 더 깨닫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다. 그 기원은요, 프랑스가 아니라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로마의 그 원로원 제도가 있었는데 한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비용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쟁 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돈을 안 내놓는데 로마의 원로원들이 자기네가 가진 재산을 전쟁 비용으로 그냥 먼저 내놨대요. 많은 액수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전쟁 비용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 즉 원로원 계층이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에 직면했는데 전쟁 비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으려고 그럴 때 자기네가 솔선수범해서 그것도 많은 액수를 내놨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는 따라서 돈을 내놔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제 회자돼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를 뽑힌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 사회 문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대립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당처럼 돼버렸고, 민주당과 뭐 노동당 이런 당들은 못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당이 돼버려갖고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됐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이것이 참 제도적으로 가진 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서 그 원로원들은 뭐 법에 의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운동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한 사회가 가진 자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화될 때, 근데 그 제도가 가진 자도 참 정당한 제도다, 또 가지지 못한 자도 정당한 제도다, 이런 제도가 성립돼 가지고 진행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운동으로 감동받아갖고 가진 자가 좀 내놓고 안 내놓고 자발적 운동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맡은 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걸 제도화 잘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도. 이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데, 이제 우리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남은 자가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생각해요. 남은 자는 결국 스피리추얼 노블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그런 가진 자, 영적인 가진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동역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늘 의식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혼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참 우리 찬송가 참 좋았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 바라보는 곳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되고, 아버지가 서 있는 곳,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이 되고, 이러면서 내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자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남은 자로, 왜 우리를 남은 자로 이 시대 속에 있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나의 관심이 있는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정말 그 남은 자로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시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건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인간 세상에서. 천사들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곧 멸망시킬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 너에게는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잘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왜? 옛날 생각나가지고. 롯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서로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어서, 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먼저 네가 택하라 그랬더니, 의리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참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니, 빈말로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작은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 택하세요. 그동안 저를 돌봐주시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가 신세졌는데, 이제 그쪽 택하시고 제가 광야 여기 상막 안 되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그 빈말로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리로 가겠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래도 조카 네가 가라. 나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내가 좀 인생도 더 있으니까 네가 가서 잘 돼야지. 그리고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한 번의 빈말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성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한 말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은 속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타나서 그러시잖아요. 롯이 떠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땅 사방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보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다 봤잖아요, 조부모들이.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까다롭게 왜 이건 이렇냐, 저건 저러냐, 그러려면 기도를 하지 말고 쓰세요. 아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신부를 공포한 건데 거기서 그래 놓고는 반찬이 왜 이러냐, 밥이 왜 이러냐, 이건 어떠냐, 또 팁을 주는 곳이면 또 팁을 또 쥐꼬리만큼 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시라고. 기도하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잘 잡숫고 고맙다고 나오시든가, 잔소리 좀 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지 말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옛날 생각하면 사실 감정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을 때 이거 참 고소하다 잘됐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통사정을 하는 통사정.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성의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 사람들도 함께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긍휼하신 분 아닙니까? 40명 쭉 내려가다가 결국 10명에서 멈췄잖아요. 그 10명이라는 것이 사실 최소한의 공동체잖아요. 최소한의 공동체. 그래서 10명 정도는 있어야 그 성이 부패가 방지돼갖고 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절망적이다 그거예요. 10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아브라함 한 번만 더 구하고 한 명은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살아났을 텐데. 왜? 조카 롯은 있었으니까. 비록 치사했지만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의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조카 롯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조카 롯이 그 성에 살면서 널 괴로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의인이라 그럴 땐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조카 롯도. 어쨌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면서 그 성을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사실 이것이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중보 기도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노블리스, 스피리추얼 노블리스의 의무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서울 시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대 남은 자들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옛날에 예화가 있잖아요. 동네 술집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벼락 내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어느 날 벼락이 내려서 불타버렸어요.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저 교회가 기도해서 이렇게 벼락 맞았다고. 법정이 열렸습니다. 신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우리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술집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이 교인들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기도가 이 부족한 기도가 많아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기도 응답될 줄 믿고 기다렸으면 로데가 와서 두드릴 때 얼른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데가 밖에 나갔다가 베드로가 두들기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베드로 음성만 듣고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어떤 원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뭐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왜 3번 합니까? 한 번 하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한 번만 들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뭐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도 되게 원합니다. 피리어드 그러고 왔으면 되잖아요. 왜 3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한 번만 기도해서 되면 그건 주문과 같은 겁니다. 주문. 이방인들은 주문으로 신을 컨트롤했잖아요. 영적인 존재, 귀신 같은 존재들이 결국은 한 번만 주문을 정확하게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사귐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의 기도지 무슨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주문과 같은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이제 교회를 걸어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길바닥에 밤새 무슨 그 술집 그 광고 있는 뭐 종이 전단지 명함에 뭐 얼마나 바닥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밟으면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되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거기 또 길거리에 보면은 주로 그 리스하는 차들은 번호가 허루된다 그러더라고요. 허루된 차들이 길거리에 쭉 서가지고 새벽에도 거기 서가지고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지 하여튼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저렇게 신체 건강하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왜 저런 직업을 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돼가지고 우리 다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이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인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기도는 참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전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여자가 훨씬 많을 거다. 상급도 여자들이 아마 영적인 수석은 다 여자들이 할 거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와이프 보고 당신 가서 기도 좀 해. 요즘에 기도 안 가. 새벽 기도 안 가. 왜 철학 기도 안 가. 또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또 남자들이. 아니 자기들이 나가서 기도해요. 또 기도의 능력은 믿어요 또.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본인이 와서 하지. 아멘. 제가 요즘 금요일날 기도회를 좀 패턴을 바꿨어요. 우리는 지금 교인들이 막 서울 시내 뭐 저 경기도까지 다 흩어 살기 때문에 새벽기도 모이기 어려워요. 이 장소에. 또 금요 기도회도 8시 반에 하는데 이 근처 뭐 언주력이 얼마나 트래픽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뭐 오다가 지치고 그러니까 안 오시고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요. 한 15명 지난주도 모여갖고 이렇게 여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다 같이 기도해 줬는데 참 좋았어요. 네. 정말 저는 성도의 교제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좋은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나와보세요. 기도하러.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끼리 그룹을 모아갖고 돌아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또 개인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좀 한번 앞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의식이 다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그게 종교다 그러면 기도가 있게 마련이에요. 왜? 기도는 신과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신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이제 다른 종교에 다 그런 경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경전들은 신과 교통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작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경우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성경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wo-way communication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순군이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그랬다가 막 뒤로 자빠질게 놀래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방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공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교파마다, 교회마다 말씀을 강조하는 데가 있고 기도를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이 기도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새벽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새벽기도가 막 6부까지 있고 7부까지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명성교회 교인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뜨겁고 순진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뜨거워지고 순진해져요. 좋은 거예요. 단순해져요. 왜? 기도하다 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소위 기복신앙, 기복적인 기도라 그래서 약간 평가를 좀 낮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걸 기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문제가 해결돼서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재미 들려가지고, 그래서 명성교회 새벽기도 잘 되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저렇게 모이겠어요? 안 모인다고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모이겠어요, 거기? 자기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했더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경은 우리 교회만큼 잘 모를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불가능하겠지만 명성교회 성도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성경 시험을 보면 우리가 훨씬 잘 볼 거예요. 그런데 기도 시합하면 우리가 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래요. 하나님 체험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빠르겠습니까? 기도가 빠르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실 테니까 제가 이제 문제 드릴 때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럴 때 보통 평신도예요. 그 사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1년 됐다고 칩시다. 1년 된 성도인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거 체험하는 좋은 방법.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두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한다. 1번이 2번이에요. 왜요? 예? 왜? 기도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이 해도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시면 이 사람 체험이 되거든. 근데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이거 우연히 됐나 보다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 번 반복돼 봐요, 그게. 기도했는데 계속 응답돼 봐요. 그러면 그때는 깨닫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더 빠른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깨닫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지적인 공부로 끝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성경 공부를 더 중시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이 팁이 꼭 무슨 뭐 조그만 돈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어드바이스 준다는 거예요. 팁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 공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운 대로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보지 않는 한 하나님 체험 안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배운 다음에 실천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빠른 거예요, 훨씬.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이거 실천에 옮겨서 하든가 아니면 기도를 해서 응답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도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가 북경에 이번에 갔다가 거기 21세기 교회에서 매월 초하루 새벽 기도는 특별히 다 광고에서 많이 하는 날이라 그러면서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건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북경에 사시는데 북경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산 횟수만큼 잘 알겠죠. 북경에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잘 알잖아요. 그런데 북경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북경에 대한 자료를 참 모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나의 페이퍼를 쓰면은 지식적으로는 북경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북경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거는 증거가 있잖아요.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사회학자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인데 1944년도인가 이때쯤에 그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랑 전쟁하다 보니까 도무지 일본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줬어요. 루스 베네딕트에게 돈 줘갖고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일본을 연구한 거야. 미국에서 일본 안 가보고. 그리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부 연구하고서는 책을 썼는데 제목을 국화와 칼이라고 썼어요. 왜? 이 국화와 칼이 일본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국화꽃처럼 친절하고 밝고 아름답고 그런데 뒤에는 또 한쪽에 칼이 있다. 두 가지. 그래서 그 제목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더 유명해진 것은 그 사람이 일본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체험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사역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체험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만 해갖고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북경을 가기 전에 북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가서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북경에 20년 산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 이해하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거 깨닫는데 55년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신도 시절도 있었고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방언 은사 받고 잘 몰라서 헤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신학도 하고 또 나름대로 미국 가서 또 교육학도 공부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배우느냐. 저 기독교 교육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어떻게 배우냐. 막 스트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아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런 거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것까지밖에 못 전하잖아요. 설교라는 건 그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해도 다 은혜가 다른 것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 이상 제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우선 알아둬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체험을 해야 돼. 생활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성경 말씀하고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완전히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국 무협식으로 말하면 외공과 내공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심오한 얘기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결국은 이 사회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미예요. 저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노블리스가 바로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스피리추얼 노블리스의 오블리제가 뭐겠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사회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아브라함처럼 이 사회가 멸망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래, 나는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저 소돔과 고모라 상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심정들. 이것이 남은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는데, 바알이 누굽니까? 풍요와 다산의 종교, 풍요와 다산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와 다산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남은 자로서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풍요와 다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제가 북경에 갔는데 그 21세기 교회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봤더니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고 그 박태원 목사님이 조금 이따 들어가서 사시게 될 새로운 집이에요. 이사 가기 직전에 이제 그 집을 해놓고 저희 쓰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쓴 사람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황송하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 이제 들어가 쓰는데 새 집이라서 새 집 냄새가 나더라고, 오히려. 얼마나 그게 불편한지. 그게 만일에 우리 집이었으면 새 집 냄새 나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잠깐 있다 가는 집인데 새 집 냄새 나니까 그게 싫더라고. 막 냄새 나니까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며칠 지났더니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또 하루는 들어갔더니 새로운 소파를 드러났더라고. 아주 근사한 소파를 쫙 응접실에 드러났는데, 그게 내 집 같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좋은 소파 들어왔다. 들어갔더니 소파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저것도 왜 드러나나. 우리 간담회 갖다 놓지.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게 아니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불편한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이 자기 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 지위와 집까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제 말이 성경 말씀에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우리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장막이 뭔지 아세요?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우리 몸까지도 텐트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텐트가 뭡니까? 캠핑 갔을 때 잠깐 자는 집을 텐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어 몸까지도 성경은 너희가 지금 장막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만 장막이 아니라 내 몸 자체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늙는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얼굴 주름질 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거 잠깐 쓰다가 버릴 건데,
이게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일회용.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관심 쓰지 마세요. 예. 예. 아유, 괜히, 제가 말 실수한 건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 서울을 벗어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담고 살면서도 마치 장막 생활했던 아브라함처럼 멀리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재미없느냐? 사실 재밌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놀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재미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게 정말 재밌는 거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재밌는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차선책을 택한 거예요. 최선책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정말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하고 하루의 삶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에설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길러서 내놓을 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스피리추얼 노블리스라고 생각하고 기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만 드릴게요. 뭐냐면 기도 수첩을 마련하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대로 수첩을 하나 다 꺼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이제 오늘 당장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시고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오른쪽은 응답된 날짜를 나중에 기록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수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노트가.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그 빈칸을 보고 계속 기도해야 돼. 응답된 날짜 빈칸 보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또 참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설교 이거 끝나지 마시고 집으로 가셔서 노트 하나 깨끗한 거 오래 갖고 다녀도 망가지지 않을 거 선택하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날짜를 오늘 날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는 빈칸 놔뒀다가 응답된 날짜를 적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안 하는 사람은 손해예요. 더 심한 말 할까요? 안 하는 사람 바보예요. 기도하겠습니다.